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성령인가 6번째 시간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잠깐 이렇게 쉬는 셈 치고 영화 나온 것 중에서 지옥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참 살펴봤었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양자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와 같이 일어난 사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됨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죠. 그래서 죄에 묶여 다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국 죽음밖에 그 결과가 기다리지 않는 그런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우리가 거듭남이죠. 플러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전에 내가 틀켜지고 있던 어떤 세상의 정욕적인 부분, 세상의 욕심적인 부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유한 자. 나도 가진 게 있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졌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빚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큰 사랑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한 8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당시에 보통학교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초등학교 같은 개념으로 보통학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통학교가 20%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00% 어린이들을 다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20%만 초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이 한글을 모르는, 한국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한국말이다. 이렇게 읽고 쓰고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한국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신앙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글 배우기를 포기하면 안 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결국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몸의 행실, 내가 다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사는 것을 이제 죽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 김창옥 씨가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꽃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꽃이 없으면 꽃이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죠? 내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식이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해도 내 눈엔 보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재밌는 게 학교 급식표를 이제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 뭐 나온다. 내일 뭐 나온다. 그래서 오늘 학교 가는데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뉴가 뭐 닭볶음탕이다. 뭐 내일은 뭐 나온다. 내일은 요플레 나온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생들도 그 급식에 대해서 안다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학교를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좀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갖고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 어떻게 따라가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그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죠. 근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고 있으면은 비어있는 어깨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고 있으면은 다른 게 우리의 어깨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그냥 아무것도 뭐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어깨에 죄의 짐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나니까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 또 인간과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까지 깨지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 거죠. 먹어봐. 참 좋을 거야 했는데 먹고 나면 그것 때문에 죄의 결과가 꼭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죄와 죄의 짐이라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가? 헌 포도주 주머니가 아니라 새 포도 주머니라는 거죠. 헌 포도주 주머니에 새 포도주를 다 담으면 나중에 그 주머니가 확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낡은 주머니에다가는 새 포도주를 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어디에 담아야 되나요? 주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습관 가운데 옛날 것 그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양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옛날 것도 그대로 있고 지금 새 것도 하고 싶고, 이게 같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물 알잖아요. 밤에 시원해가지고 물을 동물에서 써먹었는데 해가 떠올라가지고 낮에 보니까 그게 시원한 바가지 물인 줄 알았더니 해골에 있던 물이라는 거. 여러분, 해골이라는 걸 발견한 이상 또 그 물을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옛날에 잘못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지면서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비춰주셔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곳에, 물고기를 잡는 곳에 찾아오셔서 저쪽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쪽에 내가 해봤는데 없던데, 그래도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거죠. 저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물고기까지 다 보고 계신 주님이신데 하물며 내 마음속도 주님이 다 아시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참 못난 놈입니다. 쉽게 배신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불만 터뜨리는 그런 아주 저급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셨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베드로를 바꾸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식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종의 영. 종의 영은 뭐죠? 종은 항상 떨고 긴장하고 주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항상 혼날까 봐 뭐 좀 안 한 거 없나, 잘못한 거 없나, 그렇게 사는 것이, 굽신거리며 사는 것이 종이죠.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한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그 포인트로 어느 점수 이상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선행, 어떠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넘어설 때 되는 그런 합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리 스트로벨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된 건데요. 여기 보면 스테파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테파니는 원래 이제 한국에 태어난 그런 여자아이인데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6.25 한국 전쟁 때 이제 고아로 이제 있었고요.
아버지가 아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 군인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아마 태어난 것 같은데 3, 4살 정도 어린 나이에 기차역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는 떠나가고 어머니 혼자 키우다가 힘드니까 기차역에 버렸겠죠. 삼촌이 올 거야, 기차역에서 기다려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오지 않고 삼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 4살짜리가, 여자아이가 기차역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그 6.25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뭘 먹겠어요? 뭘 먹었냐면 그 당시에 참외서리하고 또 메뚜기 잡아먹고 들쥐를 잡아먹었대요. 그 3, 4살짜리가 들쥐를 잡아먹고, 또 군인들이 버린 깡통, 옛날에 그 미군 깡통 있죠? 거기다가 밥을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죠. 튀기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그 모습은 흑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흑인 여자아이로 보이는, 그러면서 잘 보면 동양인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죠.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3, 4살 아이가 지내다 보니까 이제 튀기라고, 이제 흑인 여자아이라고 이제 또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이제 물레방아에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묶여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죽을 뻔 하기도 하고, 누가 구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수구에 어떤 다른 여자애가 빠진 것을 보고 거기 막 쥐떼가 있는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그 하수구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 스웨덴에서 온 그 월드비전 간호사가 자기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구조되었을 때가 7살 정도 됐는데요.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고아원에서 7살 아이가 한 일이 뭐냐면, 그래도 그 고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축이라고 기저귀 빠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7살인데 기저귀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스테파니가 이제 9살이 됐는데 그 미국 부부가 입양을 하러 찾아왔대요. 어윈 부부인데요. 어윈이라는 사람 부부인데요. 원장님이 이제 그 고아 아이들을 잘 깨끗이 목욕시키고 또 건강해 보이도록 이렇게 볼을 이렇게 꼬집기도 하는, 그러면 좀 빨개지니까 좀 건강해 보이나 봐요. 그런 날이 되었는데요. 이 미국 부부가 이제 오더니 그 아기를 이제 안아보고 또 아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볼에다 뽀뽀도 하고. 근데 잘 보니까 첫째 아기를 정말 귀하고 볼에 부비고 놔주고, 또 둘째 아이를 이렇게 볼에 부비고 뽀뽀대주고 하는데, 근데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테파니 앞으로 왔습니다. 스테파니는 지금 9살이고요.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리고 있었고, 또 뱃속에 회충이 너무 많아서 배가 고플 때는 목구멍으로 막 회충 벌레가 넘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태였고요. 삐쩍 말라서 몸무게가 한 15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 있는 상태였고 얼굴도 흉터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인 부부가, 어윈 부부가 와서 스테파니를 보더니 큰 손을 내밀어 가지고 스테파니 얼굴에다가 이렇게 댔대.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으니까 참 따뜻하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스테파니가 갑자기 손을 확 뿌리치고는 이제 달려나가서 옷장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이 어윈 부부를 거절한 거죠. 그런데 이 미국 부부는 돌아갔다가 다음날 또 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스테파니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원장실에서 이제 이 스테파니를 입양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파니는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9살짜리가요. 그런데 가서 이 스테파니는 나는 식모로 팔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빚진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 미국인 부부는요,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스티븐이라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뜻밖의 이 스테파니를 만나면서 스티븐에서 스테파니가 된 거죠. 그래서 스테파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테파니를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또 약도 먹이고 또 때마다 거리지 않도록
식사도 주고 또 새 옷도 주었어요. 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잘해주지? 그리고 왜 나한테 일을 안 시켜주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나를 좀 대단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야, 너 그 집의 딸인 거는 몰랐니?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몇 달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말에 충격받고 집으로 와가지고 한국말로 난 엄마의 딸이에요 라고 그 어윈 부부 그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한국말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난 엄마의 딸이에요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한국말을 듣고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옆에 있어서 물어봐서 이제 얘기를 듣고는 그래 너는 엄마 딸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스테파니를 엄마가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17살 되었을 때 이제 그 생애를 앞두고 아빠가 이제 스테파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스테파니를 이해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너를 이해하셔. 그런데 그날 밤에 스테파니가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스테파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면 나 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고 나는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고 또 혼혈아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는 사랑받으려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5살 때 그때 7살 남자 꼬마 아이들한테 같이 집단 생활하면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가 있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나 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엉엉 울게 된 거예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테파니는요, 원래는 천국 가면은 물어볼 게 많았대요. 천국 가면은 그렇죠, 자기의 그런 과거 상처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았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답이 필요 없다는 거, 천국 가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 설명을 들으면 그때 위로가 되는가? 그 전에 이미 천국 가면서 모든 게 다 위로가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충만해진 거예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굳이 이유를 알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상태가 된 겁니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답이 해결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증언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살지 않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님께서 자유함을 주세요. 우리가 종이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숙자는 마음으로, 내가 일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이디고요. 성령님이 비밀번호,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사는지 그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제가 아까 스테파니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분, 이미 받으신 분,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너는 이 집의 딸이야 라고 어인 부부가 강조해서 스테파니에게 말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억지로 종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에 묶여있는 자리에서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름을 생명체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여주시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 버리게 하시고 새 마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낼 때 우리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주님, 우리가 허무한 쪽에 세상 쪽에 있는 곳에서 이제 풀어져서 자유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